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진택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미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김주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지금 어린이 여러분, 늘드림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 좀 해주세요. 오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세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여기 혹시 여기 다 모여있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가장 기뻤던 일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있으세요? 헉, 여기 2명 들었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일? 친구 만났어요? 그랬구나. 좋았겠어요. 또 이 친구는 어떤 일 있었어요? 너무 좋았겠다. 전도사님 꿈이에요. 어디 놀러가서 자는 거. 우와. 그러면 혹시 이번 주에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경험, 좀 힘든 경험이 있었던 친구 있나요? 슬펐던 일? 들드림 어린이는 다 기쁜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끔 이제 저희가 엄마한테 혼나거나 친구랑 싸우고 그러면 속상할 때 있죠.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제일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어도 든든하죠. 예수님, 역시 늘드림 어린이 다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직 전사님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에서 지금 너희가 힘들게 있지만 붙잡혀 있지만 너희가 이곳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옛날 일도 있겠네요.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이 새 일이라면 옛날 일이 있을 텐데 옛날 일은 뭐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출애굽 얘기 들어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바다를 열어서 그 바다를 길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도망쳐 나오고 그 뒤로 따라오던 적군들은 다 바닷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일보다 더 큰 일, 이번에는 바다가 마르는 게 아니라 마른 땅에 물이 흐리고 험난한 땅이 평지가 되는 길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사람들한테서
구해내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이렇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기쁘겠죠? 하나님께서도 늘드림 어린이를 향한 이러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 말씀을 잘 못 듣고 좀 잘못해서 꾸중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엄마가 또 아빠가 또 와서 안아주시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까 친구가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제일 든든해요.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열심히 적는 친구도 있어서 되게 뿌듯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 광야는 되게 험난한 땅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주일학교 내려가서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제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매일매일 생명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늘드림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주혜고요. 전도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되게 어색한 그냥 아줌마 이모 이런 게 더 익숙한 2살 아이를 가진 아줌마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저에게 먼저 들려주셔서 함께 늘푸른 교회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그냥 제 소개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개네요. 그래서 피아노를 40년 정도 쳤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신학교에 오느라 보스턴에 온 지 이제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교회인 그러니까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트레몬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를 지금 뮤직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리보다 저희가 조금 사실 더 편해요. 악기를 피아노를 선택한 이유가 정면을 보지 않아서였어요. 근데 이렇게 정면을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신학 공부를 잠깐 더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이제 한 7년 섬기니까 한국말로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막 아이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있는 이 디폴트 이 노이즈 가운데 예배하는 이 패밀리 워십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이렇게 울다가 오늘 한 4달 만에 화장했는데 다 없어졌겠다 막 이러면서 여기 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여기 섰는데 사실 이미 위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미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주셨고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40장에서 44장 사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가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QTI를 하고 있어가지고 짧게 이렇게 따라오고는 있는데 너무 말씀이 다 너무 좋아서 제가 앉아서 그냥 계속 읽고 싶은 말씀들이 거기 다 있고 그냥 욕심 같아서 40장에서 44장 그냥 읽고 오늘 집에 가도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을 참 주중에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을 계속 너무 선명하게 계속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배경을 어느 정도 매일 성경을 하시다 보면은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책이 가진 메시지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막 제5복음서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성경책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사야를 읽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멜성경에서는 언제 다뤘는지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 이제 저희가 시작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구속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 제가 1절, 2절 다시 읽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늘푸른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찬양과 또 들리는 말씀으로 미리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드려진 예물을 드릴 때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외쳐지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서로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설교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지,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지에 대해서 1절, 2절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자체에 완전히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은 위로라는 단어, 한국말로 여러분이 위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다가오는 이제 그런 이미지는 뭐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안심시키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이렇게 책을 주고 이러듯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아이가 뭔가 불편할 때 컴포트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이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풀어준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마음에 말하는 것을 위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도 2절에서도 나오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마음에게 외치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외쳐주라. 이 위로는 그냥 어떤 단순히 안심시키고 무마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언약적 위로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위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언약적 위로예요. 그래서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지나갈 거야, 뭐 이것도 지나갈 거야, 막 이런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런 약속, 구속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것이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구속이란 단어 들으면 예수님 십자가 막 바로바로 연상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망할 것 같고 이미 형제는 망해서 잡혀갔고 근데 너네도 잡혀갈 거고 남은 자들도 있고 흩어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너무 무서운데 근데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속의 역사, 하나님은 근데 이 분들이 저희가 어린이 설교일 때 지금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는 분인 거를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 출애굽이라는 거를 이미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
바벨론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실 거라는 그 구속적 언약적인 약속은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삶의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크신 팔로 이제 구속하시는 게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잘 보면 우리의 불순종도 있었고 또 세상의 악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잖아요. 가끔은 내가 잘못해서 좀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 거랑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의 더 크게 펴신 팔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잠깐의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듯 우리가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아이들 혼내잖아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저희 징계는 좀 약간 질적으로 다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아비가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이지 이게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징계할 때 아이들을 혼낼 때 그 목적이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시켜주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징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잠깐의 고통들이 물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있는 고통들도 있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스트러글 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라던가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계속 당해야 되는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서도 사실 우리가 거기에 억눌리지 않기를 그런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를 계속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왜 약속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사야 43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 막 계속했죠.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죠? 사실 우리가 잘못하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그러한 우월한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 살고 있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든든해가지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러한 내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오죠. 천사,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이제 두 천사, 세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거야. 사라가 늙었지만 아들을 갖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도시가 망할 바로 그 직전에 특정한 악한 사회의 심판을 내리시는 도중에 잠깐 멈춰서 아브라함하고 밥을 먹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들을 줄게. 너네들 고민이었지? 아들 줄게. 라고 하는 게 그냥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네는 살 거야. 저기 안 가고 너네는 살아서 아들도 낳게 될 거야. 이게 그냥 단순히 너네 이거 무마하고 이제 잘 살게 될 거야라는 위로가 아니라 근데 너가 갖게 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특정한 사회의 심판을 내리시는 동안 멈춰서서 모든 민족의 보편적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그들의 식탁에서 나타내십니다. 되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데 예수님 빨리 안 오셔갖고 벌도 안 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그래서 하나도 득이 안 되십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았을 때 또 한 번 세상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언약적이고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을 믿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적 언약이 있는 위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소망이 있는 위로입니다. 그냥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막연함과 이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될 거야. 여기 135번 버스 정류장 아닌데 135번 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젠간 오겠지가 아니라 거긴 오지 않아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위시가 아니라 될 게 아닌데 막 계속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사이에서 이 오심의 약속이 있는 소망이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미 경험한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가 그 시점을 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찾아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냥. 근데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I am,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소망이 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그 이름이 그냥 I am인 게 저는 아직도 그냥 너무 신기하고 가끔 생각하면 그냥 웃어요. 근데 이름이 현재형이고 여기 있고, 네. 근데 그런 이미 계신 분, 다시 말하면 처음도 없었고 끝도 없었고 항상 계신 분, 언제나 그분은 I am이신 거예요. 누가 지은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we are made by God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I am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그렇게 계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분이 제한적인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밥상에 찾아오셨다던가 아니면 이제 모세의 떨기나무라던가 다윗의 장막 또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셨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같이 늘어져서 그래 힘들다. 되게 힘들다. 그지? 소망이 없네. 이러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와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체휼하시지만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사실을 죄에서 건진 능력도 있으신 분이 와서 옆에 가서 같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 가운데로 갈 때 물을 마르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나게 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거기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에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함께 하심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치워서 우리가 그냥 나약하게 계속 늘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견뎌내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고. 그래서 또 성령님의 이름이 헬퍼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신. 우리 밖에 멀리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계속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오셨지만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실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잠깐 왔다가 넌 어떻게 너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가신 게 아니라 오셔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구속의 역사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근데 그 전에 사람으로 사신 33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 오랜 시간을 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거를 좀 그냥 오늘 제 주제랑 너무 조금 약간 어긋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서 거기까지 막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그렇게 사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보셨고 아셨고 또 그분의 영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완전한 나라가 이제 다시 올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막 이렇게 어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천국에 가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로 자꾸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티켓 땄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안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는 나라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다시 올 건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다시 가져오실 그 완전한 나라 가운데 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너 하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너희가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과 소망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닿은 자, 그 마음에 전달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한번 밥을 한번 먹어보면 뭐랄까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삶을 나누지 않았는데 삶이 되게 느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위로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외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외친다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셔서 오시잖아요. 이제 그 제아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강간당하는 여자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외칠 때 또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단어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부르짖던 제아카를 바사르라는 단어, 선포하는 단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단어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외치는 자, 전령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승리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뛰어가는 자, 그런 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소식이 그냥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 있으니까 너 뭐 믿든가 말든가 네가 선택해.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답니다라고 바빌론으로 뛰어가는 전령들이 가져가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가져가는 전령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뛰어가는 방향은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집안에 머물러서 맛있게 먹자 우리 살았다 이게 아니라 다시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뛰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다 정말 이렇게 높은 데는 낮아지고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돼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된다고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어떤 이제 그런 구원파적 그런 안일한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세상 가운데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게 되고 성육신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되 상대의 자리에 가서 상대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가서 정말 I am이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 교회가 별로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사실 저희가 어떤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도 아니에요. 집안에 많이 있어요. 언니랑도 그러고요. 아빠랑도 그러고 엄마랑도 그러고 때로는 2살짜리 아들이랑도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잡고 내 아들한테 우리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잡고 얘한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줄까를 요새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자꾸 여보 나 이거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정말 사실 서로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잘 삐지는 게 내 편 안 들어주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뭘 자꾸 변호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변호하고 그러시는지 너무 이성적이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좀 이성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나 여기 있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거를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닌데도 가끔 다른 목소리가 나면 내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고 내 뜻이 관철되면 좋겠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먼데 있는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샬롬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지체들과 같이 형제된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에 대한 불편함, 경계를 넘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어려움들이 항상 있어요. 사실 영어로 뭔가 나를 표현하고 영어로 또 미국에서 내가 주류사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참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냥 단지 나 하나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밥상에 와서 인류에 대한 그 소망의 비전을 아들 줄게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고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데려와서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막 깜빡깜빡 내는 전구 막 비춰가면서 막 내가 빛나야지가 아니라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되기를 간절히 좀 원하며 축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평화의 소식을 안고 세상으로 뛰어가게 합니다. 그 세상은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거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특히 요즘 같아서는 이제 세대가 너무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아이와 나 사이. 얘도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 그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서 어차피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영생의 삶에 뛰어드는 그런 용기 있는 늘 푸른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도우시는 영으로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그러한 신음과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찾아와서 그냥 막연히 또 무능하게 그냥 옆에 있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구체적인 그런 건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직은 싸우고 있지만 거기서 피터져 죽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말과 또 행동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녹아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뛰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내 방식대로 내 아이를 키우고 싶고 내 방식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상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 대한 불평은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눌림에서 건진바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무게로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 옆에 앉아서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늘 푸른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